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90% 수준이 미달되고 미달되는 사람들과 10% 성공자들의 영적 수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짧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오늘 본문에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이 답이 있죠. 고린도 교회 시간표가 뭐냐? 즉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아볼로라는 사역자를 통해 양육된 거죠. 그런데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상태가 뭐냐?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딱 보니까 시선이 육신적 딱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전혀 다른 싸움. 어떻게 보면 교회, 그리고 교회에 참된 성도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보니까 뭐요? 다른 싸움에 빠지고 큰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미 서론이죠. 결론이 뭐냐?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또 다른 사역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에 속해서 시기와 분쟁, 즉 가치 없는 싸움에 빠져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신령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러면서 1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어쩌면 고린도전서 3장의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과 같을 수 있죠. 육신에 속해서 뭔가 다른 사람이 보이고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쓰임받은 사역자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근데 우리가 교회 현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90% 사람과 10% 성공자들로 나눠져 있죠. 자칫해버리면 수준 낮은 부분이 걸림돌 됩니다. 시험 들 수 있거든요.
제가 교회 사역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분이 저희 교회 딱 처음 왔는데, 그러니까 뭐 자리 때문인지 그 좀 이제 어떤 한 분이 되게 불편하게 하셨나 봐요. 그런데 진짜 죄송합니다. 그 세 가족 분이 저한테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가리 자체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죠. 복음으로 자기를 안 보더래요. 뭐 그래서 되게 자기가 좀 낙심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칫해 버리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착각하고 다른 것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뺏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준 낮은 부분 때문에 개인이나 산업이나 교회가 비자립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자들은 체질적으로 엘리트들이라 굉장히 노력하고 경쟁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또 인간관계와 목표를 중요시 여기죠. 그러다 보면요, 뭐가 됩니까? 규모, 삶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좀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능 속에 빠져서 영적 문제를 이제 넘어서지 못하는 영적 수준에 갇힐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부산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일부 부산, 2부 이제 서초지교회 때인가요? 그때 이제 목사님 왔다 갔다 하실 때인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그 공항 가시는 길까지 옆에 한 사람 이제 청년이나 렘넌트를 태우고 류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좀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한번 저도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제 차례가 된 거죠. 뭐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됐구나. 뭔가 좀 의미 있는 말을 중요한 걸 물어봐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뭐 생각하고 혼자 중요한 거 딱 얘기했는데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딱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형이라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하셔서 제가 의기소침해져서 약간 낙심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가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형이라 잘 봐라. 교회 안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은 있는데 실력은 없는 사람. 반대로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없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뭔가 허황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다. 또 반대로 실력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뭔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다. 제자는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네가 제자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되게 그때 어린 시절에 되게 가슴에 많이 담겼거든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엘리트일 수 있고 반대로 90% 수준에 미달되는 사람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약하면 얼마나 약하고 강하면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인데 교사 그만두겠다고. 왜 그만두고 싶냐? 아무리 봐도 자기는 교사의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렘넌트한테 피밖에 안 끼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돼서 뭔가를 감당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 없어.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수준이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 방법이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으로 된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도 오늘 속의 교회를 바라본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가치를 아는 자,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요 무엇입니까? 1번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약한 90% 사람들이 있죠. 먼저 하나님은요 쓸데없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죠. 그런데 갈릴리라고 무조건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따라 집중하는 사람, 40일 10일 매일 항상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통하도록 집중할 때 역사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현실은 되게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함께 계시지 않은 상황, 여전히 현실은 여전히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초대교회 선택이 무엇입니까? 현실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즉 복음에 집중한 거예요. 그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취의 시간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오늘의 삶 속에 문제, 상황, 사람, 위기, 갈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보고 살고 사람 보고 살고 갈등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날마다 누리며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예요? 오직과 율성과 재창수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 집중의 중복을 통해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먼저 살려내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영적 치유, 영혼을 살려내고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살리는 정신의 치유,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집중을 통해서 삶과 육신의 치유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범사에 강건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뭐합니까?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를 최고의 그릇으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리지 않도록 주의함이 마땅하다. 자칫해 버리면 우리는 문제와 위기와 사람에 흘러 떠내려요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주신 복음 집중 잘 못하거든요. 어떤 렘넌트의 고백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시간이 많고 쓸데없는 거 많이 하는데요, 말씀 30분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고뇌를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즉 이것저것에 막 이렇게 분산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30분을 집중할 수 없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맞다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요,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의지적 결단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라고. 영적 싸움의 승리에서 뭐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30분의 말씀 듣는 시간.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5분의 기도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어디서요? 오늘의 삶 속에.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릇이 큰 사람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으니까. 문제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위기 속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의 지점을 찾아내거든요. 결국 쉽게 얘기하면 지식이 나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릇 돼야 됩니까? 237 품고 병든 사람들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정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그릇 될 때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어느 정도요? 70제자, 70지역, 70족속, 70나라 품고 살릴 정도의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 교회 안에 수준이 미달되거나 혹시나 시험되고 낙심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그릇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인격으로 살지 않고 뭐예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인생의 여정 걷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올 때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자 지혜라는 사실 딱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10%의 성공자들이 있죠. 이들을 로마서 심력정의 사람들로 세워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9가지 세팅에 증인이 되어 심부름하는 것이죠.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중직자인 빌레몬과 가요처럼 일꾼처럼 정말 이 9가지 세팅이 올바로 되어지면 역사와 오늘과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죠. 시대를 살릴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분명히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얘기했잖아요. 심느니 물 주느니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른 거 심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엘리트도 있고 무너진 사람도 있고 혹은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 인격을 심고 내 지식을 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심는 사람.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죠. 하나님이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세계복음화의 성취 여정 속으로 우리 교회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다 복음을 뭐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나를 복음으로 살리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복음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과 길을 걷고 우리가 먼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제 100명 이하의 미자립 교회는 소수에 집중하고 올인하고 100명 이상은 예수께서 70인 제자를 세웠듯이 중직자 전문의 렘넌트 중심으로 가야 되고 300명 이상 교회는 1000명을 넘어 10,000명이 되도록 12대 교구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시간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시간표가 있고 복음 안에서 시간표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할 것은 뭐냐?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뭐고 갱신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반대로 뭐예요?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고. 몇 주 전에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하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말씀 속에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을 따라서 살아갈 때 뭐예요? 절대 배경 주신다고.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표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 뭔지 조금만 질문하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성취의 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또 이제 같이 심부름하고 있는데 저희 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익숙함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얼마 전에 읽었던 글에 굉장히 통찰력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인생이 이와 같대요. 아는 대로 살고 살던 대로 살고 성질대로 산다는 거예요. 진짜 깊더라고요. 아는 대로 뭡니까? 지식과 경험 딱 붙잡고 살고, 살던 대로 뭐예요? 삶의 방식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성질은 무엇입니까? 아는 대로 살던 대로 살다가 사건을 만나면 그때 성질이 나오는 거죠. 딱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는 모세의 기도는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일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일이 뭐예요? 나의 오늘이 되도록. 즉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의 하나님의 영광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표를 향한 하나님 원하시는 갱신, 도전을 시작할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중에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그 후렴 가사를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결론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 하루가 뭐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보다 오직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면서 절대 가능의 길을 걷겠습니다. 즉 말씀 24, 기도 24, 전도 선교 24가 오늘의 내용이 되기를, 그 속에서 최고의 그릇으로 승리하는 주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37 지우 서밋 70제자 70지역 70족속 70나라를 위하여 부르신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성취의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돼서 다른 싸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